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정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우리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찬양의 가사로 배우게 되었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라는 어린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린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포인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믿음을 붙잡고 굳건한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강뷰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경치에 좋은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잘 지어놓은 집을 생각하면 정말 보기 아름답고 좋은 집이 그려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건축 기술이 열악하면 쉽게 그걸 무너진다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이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아니라 이 집이 어디 위에 있느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그때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반석 위의 집은 튼튼하게 버텨냅니다.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폭풍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그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그것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때야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의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내 안에 들어오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길게 했느냐, 얼마나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왔느냐 보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느냐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먼저 무엇인가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 대해 몰랐다 혹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어지고 늘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는 그 습관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처럼 나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나와 관심 갖기 원하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우리는 살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아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되어지고 먼저 느껴져야 하고 먼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 네가 벌은 그 재산 절반 내놓아서 좋은 일에 쓰자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먼저 찾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의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는 삭개오가 고백하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은혜를 경험하니까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삭개가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도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종교적인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첫머리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므로일까요? 이 말씀이 21절에서 23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24절과 26절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24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과 26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느냐라는 질문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아직 내 삶의 기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아직 나의 기초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것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아직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이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은 많아졌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많아졌는데 집에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기적도 보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길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보다 자신의 두려움과 생각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3번 물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굳건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고 용서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훌륭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렇다 칭해 주시고 나를 점점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고 넘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아멘.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은 2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이 두 집 모두 바람과 비와 창수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두 집 모두 폭풍을 만납니다. 반석 위의 집만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모래 위의 집도 똑같이 폭풍을 만나고 이 폭풍은 어느 집에나 동일하게 닥쳐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폭풍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질병도 피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피하고 자녀의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폭풍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에게 폭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욥도 흔들렸습니다.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욥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땅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것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반석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반석은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성경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폭풍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십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일들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한 번쯤 넘어졌다 일어나 본 사람들은 그 넘어진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 이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폭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반석이 되어져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집에나 불어오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고 주님과 관계하길 꺼려했다면,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살아갈 때, 사라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안에 모래들을 반석으로 바꾸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폭풍이 올 때 너희는 무엇을 붙들겠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안에 받아들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반석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내일 순종하고 오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맡기지 못했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이며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고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